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철학자 쇼펜하우어란 사람은 인생은 끝없는 전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참 그렇죠. 매일 우리가 전쟁과도 같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끄럽게 울리는 알람, 또 출근길에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그 지옥철, 그리고 학교와 직장에서 쏟아지는 과제와 또 치열한 경쟁, 그렇게 퇴근을 하고 또 집에 들어가면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 그리고 뉴스를 보면 위험한 이 세상의 현실 때문에 불안해지게 되고, SNS를 보면 너무나도 화려한 일상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존재가 초라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 이 일상들을 살아가면서 살얼음판 같은 전장터 위를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아주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반응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굳이 부딪히지 않고 굳이 상처받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오늘만 잘 넘기자, 큰일만 없으면 된다, 그렇게 하루하루 체념하듯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태도로 우리 인생의 전장을 제대로 버틸 수 있을까? 전장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방어만 하다 보면 한 발 한 발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 소극적으로만 반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사기를 잃고 우리 인생의 패잔병처럼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다 그렇지, 나는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돼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삶을 체념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싸우지도 못하는 채로 그렇게 진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우리 인생의 전장에서 도망치라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그냥 마음 편히 먹어라 하는 위로의 말을 전해주지도 않습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담대히 맞서 싸워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전장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전쟁터처럼, 전장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과제, 밤마다 몰려오는 그 불안감, 그리고 내일을 가늠하기 힘든 그 현실 가운데 하루하루를 분투하듯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떠한 무기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본문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도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주 본문을 오늘과 또 다음 주로 좀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서론격으로 전장에 임하는 우리가 두 가지 자세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데, 우리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 11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무엇라고 말씀하느냐? 그냥 너희는 강해져야 된다, 너희는 싸우러 나가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힘의 능력을 먼저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밖에서 공급되는 힘을 통하여 강건해지는 것, 즉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향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우리가 누구의 힘을 입고 있는가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늘 이 질문을 던지고요, 제가 늘 반복하지만 늘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나는 누구의 것이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서 한 장수가 나와서 이 전장을 붙돋습니다. 키는 3m 가까이 되고 온통 그 갑옷으로 두르고 있었는데 그 갑옷은 성경에서 57kg이 넘고요, 그가 창을 들고 있었는데 그 창의 무게가 7kg이 넘었습니다. 그 골리앗이란 장수가 골짜기에 드나들면서 나와 싸울 사람이 누구 있는가 그렇게 외칩니다.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모습만 보고서 다 겁에 질려버렸어요. 두려움에 떨어버립니다. 우린 안 돼,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아. 이 두려움이 온 진영을 마비시켜요. 그렇게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는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그 전장에 뛰어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 소년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초락이 그저 없습니다. 키는 작고 제대로 된 무기가 없습니다. 맨몸이고 손에 들고 있는 것이라고는 물맷돌 그리고 돌멩이 5개뿐이에요. 그런데 눈 하나 흔들리지 않고 다윗은 그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선포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상대의 무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이 가운데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것이 그를 당당하게 그 전장의 한복판으로 뛰어들게 했던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의 담대함입니다. 이거는 무모한 객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배짱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을 건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했고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이 마귀는 망각하게 만들어요. 넌 안 돼.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너는 그것밖에 못하는 놈이잖아. 이 속삭임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우리의 삶의 의욕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중심, 즉 우리가 이 전장에 나가기 전에 사기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끝인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와 아무리 탁월한 묘수가 있어도요, 우리가 이 전장에 뛰어들기 위한 사기가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 전장은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위가위보도 기세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여러분 편에 누가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의 강건함, 전장에 나갈 사기를
여러분들이 충전하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지지난주죠. 지난주에는 김지한 목사님 설교했으니까 지지난주에 그리스도의 품격을 지켜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이 존귀한 자라는 정체성을 늘 가지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야 된다. 비굴해지지 마라. 빌빌거리지 마라. 어깨를 펴고 가슴을 펴고 당당히 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은 자들, 그 안에, 주 안에 있는 자들, 이 주님이 우리 편이다라는 이 확신이요, 우리의 자세를 바꾸고 우리의 말투를 바꾸고 우리 삶의 선택을 바꾸는 거예요.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어깨를 펴고 가슴을 치면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주 안에서 강하다. 주님이 내 편이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해낸다. 지난주 특심도 할 수 있다. 네, 였는데 이게 실제로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말을 고백하면 이게 또 심리학적으로도 되게 큰 도움이 된대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까? 네, 같이. 나는 주 안에서 강하다. 나는 주 안에서 강하다. 약해 보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강하다. 나는 주 안에서 강하다. 주님이 내 편이시다. 주님이 내 편이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해보자. 해낸다. 해낸다. 네, 바라기는 싸움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먼저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싸움에서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했던 바울은 이제 무엇보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12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12절 말씀, 그 다음 12절. 네. 자, 먼저 바울이 우리의 적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합니까? 12절을 보시면 뭐라 그러죠? 혈과 육. 혈과 육이 우리의 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가족, 친구, 옆자리의 동료가 진짜 적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에 보면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네, 이제 안 띄우셔도 됩니다. 네, 즉 우리의 싸움은 인간관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선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이 거대한 세력과 구조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웨는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얘기했어요. 아비투스란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습관과 태도, 생각의 틀, 삶의 틀을 의미합니다. 마치 공기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지만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잘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요, 실은 우리의 사회가 짜놓은 틀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참 많다 하는 것이에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직장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성과를 압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몰아세우는 그 사람이 모든 문제의 원인처럼 보여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직장 상사 또한 이 다른 구조, 또 다른 구조에 눌려있는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그 역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평가와 성과의 그런 압박 속에서 그러한 구조의 피해자일 때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뒤에 있는 더 큰 힘, 바로
성과와 수치로만 가치를 매기는 이 세상의 아비투스예요. 아비투스. 회사의 시스템과 문화가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실적을 냈냐, 얼마나 성과를 올렸냐라는 잣대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 구조 안에 결국 나도 상사도 우리 모두도 갇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나 연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부부싸움이나 또 연애하면서 갈등들을 보면 물론 성격 차이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밑바닥에는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체득해온 눈에 보이지 않는 규범과 압력이 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저래야 돼, 가정은 이래야 돼, 결혼은 이래야 돼, 이런 말들이 누가 직접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이미 우리 안에 너무 쉽게 너무 자연스럽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비투스가 우리를 조종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 특히 이 결혼 문화를 보세요. 결혼 문화. 결혼이란 원래 근본적으로 서로가 함께 사랑하면서 함께 살겠다는 이 아주 단순하고도 본질적인 약속에 기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결혼이 풀 패키지 상품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집을 장만하고 혼수와 예단을 준비하고 또 결혼식은 몇 천만 원 들여서 성대하게 해야 된다. 이런 압력 속에서요, 많은 이들이 사랑보다도요 계산기를 먼저 두드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한 영상을 보니까 10년간 이 혼인율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고요, 사랑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 결혼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 아비투스가 우리의 선택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남녀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사회가 만들어낸 구조의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 혼수, 예단, 결혼식, 이것이 마치 결혼의 본질인 것처럼 그러한 문화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속삭이는 거죠. 넌 집이 없잖아. 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넌 결혼 못해. SNS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의 여행사진, 멋진 집, 완벽해 보이는 그 커리어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SNS 하다 보면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이 밀려와요. 그런데 잘 돌아보면 내가 약하고 정말 부족해서 내 삶이 진짜 구질구질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존재와 내 상황이 무가치하고 초라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사회적인 이 아비투스를 봐야 됩니다. SNS를 위시해서 모든 미디어 매체들은요, 무엇보다 끊임없이 비교와 소비를 조장하면서 거대한 이 구조 속에 움직입니다. 알고리즘은 우리의 시선을 자극하고요, 광고는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합니다. 이것을 사야 행복하다, 이게 성공한 인생이다, 이런 메시지가 반복해서 노출되면서 그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깎아내리고 비교하고 더 많은 소비와 플렉스의 그 굴레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뭔가? 이 영적 구조,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정면으로 대치하는 이 아비투스, 성과주의,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우리를 얽어매는 이 세상적 기준과 가치와 우리는 끊임없이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불태다. 네, 적을 제대로 알아야 싸울 수 있어요. 적을 모르면 우리의 공격은 헛돌 수 있습니다. 괜히 옆 사람 원망하고 괜히 내 존재를 깎아먹으면서 정작 싸워야 될 대상은 손도 못 쓴 채로 그렇게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분별. 우리 모두를 묶고 있는 거짓된 가치가 뭔가? 이 아비투스. 그래야 정확하고도 효과적으로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 이 아비투스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얼마 전 제가 그 청주에 처가를 이제 제가 주일날 끝나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아이가 처가에 있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육아하고 돌보다가 뭐 월요일 저녁 뭐 이렇게 월요일 밤에 올라오는데,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잘잘법이라는 컨텐츠를 듣는데 거기에 이제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무엇보다도 우리를 숫자로 가둬놓는다. 뭐 연봉, 집, 평수, 성적, 이러한 수치들이 우리 인생의 성적표가 될 때가 많다. 그러니 사회는요,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출발선이 다 같지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그냥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 금수저의 집안에서 좋은 가정 안에서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그런 평범한 집에서, 또 심지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작하죠. 건강, 지능, 뭐 가정 환경 등등 시작선 자체가 각자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집도 차도 연봉도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되어야 성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실패라는 겁니다. 이 똑같은 비교의 렌즈로 세상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세상을 저주하면서 내 생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컨텐츠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숲속의 씨앗 얘기를 하더라고요. 숲속의 씨앗. 숲속의 씨앗. 씨앗은 바위 틈에도 떨어질 때가 있고, 아니면 볕이 좋은 곳에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씨앗은 절대 원망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빛을 향해서 온몸을 비틀어서 마침내 때를 기다려서 싹을 틔운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신비라는 겁니다. 그렇게 씨앗은 자기 몫의 생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처한 상황 다 다르고 바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지만 우리가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체념해 버리기보다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때, 어떻게 주님 안에 내가 잘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할 때 비로소 우리 삶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몫의 생명을 감당하는 것, 그 자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수치화합니다. 업적과 성취로 끊임없이 성공과 실패를 나누고 다 줄 세우게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준은요, 하나님 앞에 의미 없습니다. 외적으로 성공해 보인 것 같지만 마음은 이기적이고 주변의 타인에게 옹졸해져서 그 내면이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가득하다면 그는 결국 실패한 인생일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겉으로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고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그의 내면에 깊은 만족과 기쁨이 있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면서 다른 누군가에게도 생명의 씨앗이 되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타인의 평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과와 수치로만 나를 재단하는 이 세상의 아비투스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적 어떤 성취나 욕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영원한 자족과 감사,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고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시작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그 재해석의 능력인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아비투스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의 상상력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새로운 삶의 상상력을 좀 가지십시오. 행복으로 가는 길이 하나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뿐인 게 아니에요.
이 길을 따라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 길을 가야만 행복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한 세상적 가치에 흔들리지도 말고 그러한 세상적 가치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답게 세상이 제시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여러분들만이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길, 그러한 새로운 삶의 여정들을 상상하면서 선택해 가시라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고개 숙여 빌빌거리면서 풍요를 얻느니 좀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떳떳한 삶을 살아가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으로 몰아가는 이 세상의 아비투스 가운데서 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시류를 거슬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플렉스할 수 있는 거룩, 사랑, 자족, 성숙, 이러한 가치들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라는 소설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나와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그래서 실은 누군가를 상상하는 일이야. 시시한 그 인간을, 곧 시시해질 그 인간을 시간이 지나도 시시해지지 않게 미리 상상해 주는 거야. 실은 완전한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어. 대신 완전해질 수 있는 상상력을 인간에게 주었지. 누구나 한계가 있고요, 누구나 시시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성과와 수치와 이러한 것들은요, 다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계속해서 기대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 다른 것을 상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그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상상력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의 초라함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적인 그 존귀함을 바라보는 눈, 지금의 현실 넘어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눈,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비투스, 세상이 강요하는 거짓된 질서를 거슬러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꿈꾸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 경쟁만이 아니라 섬김, 성과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귀중함과 소중함, 그것을 끊임없이 상상하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기억할 때요,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 나라의 현장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얘기했죠. 주님은 우리를 완전한 인간으로 창조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에게 완전해질 수 있는 상상력, 곧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이웃을 바라보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믿음의 상상력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걸음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참된 승리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 놓고 기도할까요?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도,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현실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끝없는 경쟁과 과제, 밤마다 밀려오는 불안, 내일을 가늠하기 힘든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처한 그 현실이 전쟁터 같다고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주 안에서 강건하다, 나는 주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기준과 가치다, 그렇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도, 우리가 디디고 있는 현실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치열한 전쟁터 같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미 존귀한 자다. 주님,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 세상의 거대한 아비투스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아비투스를 상상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관점, 신앙의 관점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상상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한 현실보다도, 처한 상황보다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붙들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거룩과 성숙으로 사랑과 온유로 빚어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아비투스를 바라보고 하나님, 이 세상의 쉬르를 거슬러 하나님 그렇게 거룩을, 사랑을, 자족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치열한 전쟁터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독하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우리 편에 누가 계신지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주님, 부활과 능력의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 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세상과 이 일상의 치열한 전쟁터 안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곳은 거대한 아비투스가 흐르는 곳입니다. 성과주의, 물질주의, 여러 가지 이즘들, 여러 가지 주의들이 우리를 잠식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는 상상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천편일률적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고 건강한 삶을 재창조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새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붙드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잡음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